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 이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참주시네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무리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기하복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교독은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니 하늘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키고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길가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리며 능력 아래에게서 나시고 곧 예배라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손경숙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려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능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고달프 없었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이 아침에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온데 저희들은
정말 미련하고 약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가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부르신 목적과 뜻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땅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방패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도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이적과 기사와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의 일을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정말 강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궁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찬양단 형제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입술 크게 벌려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전생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가면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서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인 학생 블루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깨달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 아버지 각 신령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절기들을 매년 보내면서 그냥 의리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원론적인 질문들 앞에 우리가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이지요? 성경책은 한 권인데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외우시려면 9구단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신약에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구별해서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인쇄해 놓은 그런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소홀하게 버리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잘 보시면 그 생애가 그 끝으로 향해 가실 때 비죽이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할 말씀인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유언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마지막 남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에 나온 자녀들이 그 유언의 말씀을 잘 받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제목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는 말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쯤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 그 길을 찾아서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7절,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딴 데 어문 데 신경 쓰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증인이 되는 것, 성령 받지 않으면, 권능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함께 주님의 유언적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명령이 아니고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위로의 말씀, 물론 좋지요. 그런 말씀들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만 바라보고 지켜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바 증인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 오늘 8절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법률 용어죠.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 그래서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인이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내용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형 참사 때에 이게 막 요즘 참사가 많이 있잖아요. 뭐 대만에서도 막 열차 사고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에 막 가족들이 막 조바심 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존자 명단에 내 가족의 이름이 딱 등재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죽었으면 어떡하지?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생존자 명단에 내 가족의 이름이 있을 때 막 난리가 났죠. 왜 그래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영혼을 형벌해서 구원받는 것이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듣고 본 내용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인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당연합니까? 왜 필수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것이 당연하고 왜 필수적인가?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왜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증인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위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복음 증거가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요.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증인이 법률 용어라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상업적 용어입니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불되니 완전한 구원을 이 속죄를 전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전해야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필리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사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일본군 장교가 발견됐죠. 일본군 군인이 발견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무려 30년이 지났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패전국가로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산속에 숨어서 지내요. 그가 왜 그렇게 지냈을까요? 30년 동안 이 헤어진 군복을 다시 입고 왜 그렇게 지냈을까요? 전쟁은 끝났는데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그래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냥 산속에 숨어가지고 뭐 만자이 하고 돌겨가려고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이 30년 지났는데 칼이요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군보가 그러니까 매일 칼을 갈고요. 그 사람이요 30년 동안에 무려 필리핀 사람 100명을 상의를 입힙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기간 동안 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끔찍하냐면 야자수 따라온 필리핀 소년을 토막살이를 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상의를 입히고 물건을 빼앗아서 먹고 3명이 남았는데 1명이 그렇게 죽고 또 1명은 병들어 죽고
한 사람 남아가지고. 근데 안 믿어요. 아무리 방송을 하고 뭐 전쟁 끝났다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관이 가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일본인들이 야 뭐 사무라이 정신 살아있다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됐었는데 왜 그 사람이 30년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 잘생겼어요. 기사 보니까요 잘생겼어요. 근데 30년 동안 밀리면서 왜 그랬습니까? 소식을 못 들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소식을 못 들어요. 이 사람이 밀림 속에 숨어 있느라고. 나중에 소식을 듣지만 이게 자기를 이게 죽이기 위한 그런 적들의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 속죄를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소식을 못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들어야죠. 우리 지금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정호자천님과 허설천님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알리잖아요. 청첩장을 만들어서 돌리고 전화를 해서 지인들에게 돌리고 또 미리 인사도 드리고 뭐 사람을 통해서 좀 소문도 내고 왜 그렇습니까? 알려야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객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객관적이에요. 이제 누구나에게 다 주어진 건데 이제는 그것을 이루려면 그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복음 증거는 필수죠. 그 복음 증거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화면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 14절도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지 않을까? 듣지를 못했으니까.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주님이 맡기신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전도하다고 사람들이 믿어. 아유 이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아유 이거 너무 이거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그런가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이제 전철에 들어오지만 모르겠어요.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철에 어떻게 많이 계신지. 예전에는 막 지하철 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도시권 가면요 이 확성기 틀어놓고 막 차가 다녀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선교로 이게 돕고 있는 노지환 목사님도 노방전도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차에다가 틀어놓으면 확성기 틀어놓고 그러면 제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 좀 끄고 다녀야죠. 민망하게. 그런다고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정말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소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거. 여러분 이 시대만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시대 때도요. 전도는 미련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어?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한다고 누가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때도 여전히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전도의 어리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면 에이 그러다 믿어. 여러분 그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런다고 믿어. 왜 담대함이 없을까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자에게 자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권능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왜 당연하고 필수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런 복음에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인도 오복수 선교사님이 늘 선교 서신을 보낼 때에 뭐라고 제일 그때 보내냐면 복음에 빚진 자 오복수 선교사 그렇게 꼭 이게 어떤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렇게 꼭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빚져서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복음에 빚진 자예요. 빚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갚으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집사님이 없었다면, 그 권사님이 없었다면, 그 장로님이 없었고 그 성도님이 없었다면, 그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분들, 나를 양육하시는 분들, 그 노고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처럼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요 너무나 당연하죠. 전도입니다. 이것을 선교라고도 얘기하죠. 입술의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입술의 증거인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유다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땅끝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동일 문화권이에요.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풍습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일 문화권입니다. 동일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뭐 저기 남해안에 어디 섬에 가서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와 땅끝은요, 이 타문화권입니다. 같은 문화가 아니에요. 타문화권이에요. 이 타문화권에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먹는 문화가 다르고 생활하는 문화가 다른 이 타문화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냥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전도예요. 다 복음 전하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그거 국내에서 선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냐, 뭐 해외 선교를 전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냐. 요즘은 좀 사람들의 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어떤 평균이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군인들에게 선교하는 걸 뭐라고 해요? 군선교라고 얘기하죠. 군선교. 군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특수한 어떤 환경이나 문화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하실 때 뭘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요 논리적으로 해서 내가 전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어도요 사람들에게 그 간증하면요 사람들이 흥미 위주로 듣지만 그 간증 딱 듣고 나면 내가 예수 믿을게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게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 때를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다. 반역하는 자들을 땅이 막 지진이 나서 삼키는 걸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증거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데 병상에 누운 채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속상한 거죠. 자기도 일어나서 교회 가고 싶고 또 전도도 하고 싶고 교회 가서 헌시도 하고 싶고 뭐 봉사도 하고 싶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은데 남들 다 그렇게 여기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냥 병석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신방 가서 자매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속상하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저 이렇게 또 전도 생활도 하고 교회 가서 많은 활동도 하지요. 근데 자매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환경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기도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로 전도도 하시고 기도로 헌신도 하시고 기도로 봉사도 하십시오. 다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매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막 생기가 돕니다 얼굴에. 근데 그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던 마을인데 한 명, 두 명 막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매님이 부쩍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병원 나오는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많이 부이 됐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막 캐묻듯이 물어봐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안타깝게도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매가 베고 있던 이 베개 밑에 그 마을 사람들 56명의 명단이 쫙 적힌 종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 이름 앞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갛게. 뭔가 봤더니 이 자매가 56명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교회 나간 사람들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 앞에 십자가를 다 그려놓고 또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인격이 그 삶에 뒷받침돼야 돼요. 인격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인격은 다른 게 없고 사랑과 섬김이 인격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인격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내 삶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증거입니다. 내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간섭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왜 진도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알 바 없고 너희는 전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베풀면 저 사람이 믿을까요? 너희가 알 바 없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교만되게 넘보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늘나라를 선포했다고 해서 그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사명대로 받은 바 사명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소련 스탈린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세기 시베리아 수용소에 반체제 인사들이 수용됩니다. 잡혀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다 수용돼요. 시베리아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 보레스 콤펠드라고 하는 유대인 사람이 잡히는데 의사입니다. 혼혈인데 의사예요. 의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그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뭘 시키냐면 너는 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일을 해라. 이게 표면상 건강 진단이지 그냥 표면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도장 딱딱딱 찍어주면 그 도장 받은 사람은요 실제 아프든 안 아프든 시베리아 그 환경 속에 나가가지고요 고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역에 동원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의사니까 땅땅땅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아파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너 의사 이게 확인증이 찍혔는데 무슨 그리고 막 매질이 가해지고 막 구타가 일어나고 막 처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 콤펠드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얼음부터에 나가가지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총살당하고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 중에 정말 암에 걸려서 죽을 만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중환자로부터 복음을 전해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 받아. 그렇구나. 내 예수님의 산을 지고 해야 되겠구나. 담대한 용기가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막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병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절대 찍어주지 않습니다. 막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너 뭐하는 짓이야? 그래도요 절대 골보가지 않고 이 사람 나가서 일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찍히는 거예요. 자꾸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지극하게 정성껏 치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젊은이를 만나 진단하는데 이 젊은이가 암이에요. 암이니까 노동현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가서 일해야지 반체제 인사들인데 쓸모없는 인생들인데 안 됩니다. 2000년은 암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요, 보리스 콤펠드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나 치료하다가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왜 나에게 자꾸 나는 어차피 반체제 인사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왜 나에게 당신의 목숨을 겁니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리스 콤펠드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사랑에 의한 이미 가슴이 다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그날 밤에 그 의사가 끌려가서 사형을 당해요. 그 의사가 사형에 죽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 청년이 살아요. 암이를 보고 삽니다. 건강을 보고 살아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에요.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이름을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보리스 콤펠드가 없었으면 솔제니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가 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양심, 러시아의 양심이 돼서 그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증인의 말씀이 있어요. 증인. 이 증인의 말씀이 헬라어로 말티스예요. 말티스. 이 증인의 말씀이 말티스인데 이것이 영어로 나중에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로 마티어라는 이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과 복음을 전거하고 증인들은요 순교자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공산권이나 모슬렘권, 이슬람교도들 그 모슬렘권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요. 1년에 보고되는 순교자가 1년에 15만 명입니다. 1년에 15만 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일부러만 북한 사람들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1년에 15만 명의 순교의 피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만 명이 나가서 목사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현지 어떤 크리스천이 됐던 나가서 15만 명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붙잡혀 죽지 않아도 오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분들과 잡하면 그 수는 더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망하고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언젠가 호흡을 멈춰야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으로 살아간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땀과 베품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새기시고 증인의 삶,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것을 나누는데 왜 아깝지 않고 내 것을 나누는데 왜 여러분 그 마음이 왜 거부가 없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라 하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저천국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 베풀며 그렇게 증인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가 증인되어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열매 맺힌 가운데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결연한 믿음의 또 결연한 그런 다짐을 가지고 찬송가 505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 회개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급하려 주 고락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하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며.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여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복에 손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복된 주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증거할 때에 증인될 때에 하나님 베풀며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되어질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살리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표어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신 그런 삶이 되시기 원하고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전 선포 노예 복지설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2019년도에 발생했어서 코로나19인데, 그렇죠? 19가 그 연도잖아요. 그런데 벌써 21년이란 말이죠. 근데도 여전히 뭐 4차 유행을 뭐 지금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냐. 올해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참 몇 년도까지 갈지 참 암담한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앞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입니다. 부활의 주일이 있었던 4월달입니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4월 되시기를,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되는 복된 4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우찬 청년, 허설림 청년 결혼식이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학동에 있는 황제 웨딩타운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중기 집사님, 안채사님, 장남 되시는 한성택 집사님 혈액암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한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회에서 장학기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문화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런 재능들을 또 하나님 찬양하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성경 읽기표가 뒤에 있습니다. 성경 쓰기도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더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 춘계되신 방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춘계되신 방으로 가을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가 원데이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4월 26일 날 금요일 하루만 다니엘 기도회를 또 합니다. 4월 26일 날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4월 26일 날 금요일 날 원데이 기도회 금요 찬야를 원데이 기도회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나가시는 분들 보시면 붙여놨어요. 그걸 보시면 되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청년부 기도회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올해 그 금요일인데 이 5일 동안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우동정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정호찬 어설림 청년 토요일날 결혼식 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하겠어요. 여러분 준비하는데 모든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임재영 청년 임재영 청년 우리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임재영 청년 임재영 잠깐 일어나보세요. 저 청년이 임재영 청년이에요. 저 청년이 임재영 청년인데 지금 2차 시험까지 실기 테스트까지 잘 마치고 혹시 면접이 날짜가 잡혔나? 면접만 잘 보게 되면 5월 21일 날 경찰 지금 공무원 시험을 5월 20일 날 최종 발표거든요. 5월 20 맞지? 5월 21일 최종 발표가 되면 바로 또 경찰학교로 또 입수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일선으로 경찰 일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체력 테스트 같이 잘 보고 이렇게 예배 참석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정호찬 어설림 청년의 결혼과 임정 청년의 경찰 공무원 최종 면접 놓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보면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 있어 하나님 아버지 원천 청년과 서른 청년이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간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그 모든 기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풍성히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의 떨림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그때까지 이루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우차전영과 서른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축하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준비하는 그 모든 아버지 가정가정들이 아버지 기도로 은혜로 아버지 잘 준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인적 청년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면접이 남았습니다. 면접은 5월 10일 아버지 발표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청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루시는 역사하심이 아버지 청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준비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증거하는 우리 재영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게 하시고 떨림 없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평안하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어.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목사님 팔다리 저림 문제, 또 안치선 선생님 목 디스크, 유관사님 컨디션을 위해서 또 한석대 사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김선 선생님, 유관 선생님, 최남준 선생님 그 연로함 또 기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현선 선생님 또 어지러움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성규 집사님 상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게 되시고 우리 김교사사님 또 단장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아버지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영 여사님 아버지 하나님 팔대는 저를 위로하다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치선 사님 아버지 목디스가 온전히 헛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님 아버지 하나님 그 컨디션을 좀 헛되게 하나님 손민이 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느끼는 한석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었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귀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게 해주시옵소서. 경미전물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사 성도님 유관 성도님 최남 성도님 아버지 모시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체는 기도를 나가셨어. 아버지 생기부 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최남 성도님 어지러움 중에 다 얘기하셨어.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씀 보관하는 아버지 찬양을 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교사님 아버지 유관 강으로 보내서 단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는 법을 쉽게 하시고 이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임성규 사님 아버지 연주강변을 원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어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면 수단자께 정론자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환경이 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컨트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며 병가시고 모든 성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평탁케 하시고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한 요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기에 속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맡기신 사명과 사역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